합시다. 보편과 특별 사이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씩 저는 이제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조금 비싼 거, 뭐 조금 뭐 이렇게 값 나가는 거 이런 거 사면 아직도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사치스럽게 사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집도 가지면 큰일 나. 신발도 옷도 두 벌 있으면 안 돼, 진짜로. 딱 자기 기본, 그죠? 집도 전세 살면 다 빼야지. 그 돈 아깝잖아. 몇 사람이 사는데, 그렇죠? 커피 먹으면 안 돼. 커피 한 잔 값이면 그 광고 나오더라고. 커피 한 잔이면 사람들 몇 끼가 해결된다고. 버스, 택시, 이건 미친 사람이야. 걸어 다녀야지 웬만한데, 그죠? 돈 그렇게 낭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낭비를 안 하면 그렇게 말해도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냥 보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죠. 이 땅에서 막 필요 이상으로 누리고 분수 이상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가난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을 건데 마치 그 가난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다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문제, 늘 그냥 도우시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진짜로 도우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믿음,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의감이 충만했잖아요. 정의감이 충만하면 이 말을 진짜로 이렇게 막 지금도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뭐 했냐 이렇게 물으면, 근데 너는 왜 그거 왜 샀냐? 그거 왜 샀어? 너 오늘 왜 가가지고 밥 절대 회식하면 안 돼,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정의감으로 자기가 정의스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주님은 심층에 있는 걸 밝혀내셨어요.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도둑놈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빼가기 위한 이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자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떤 말씀의 정의감을 가지고 내가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반드시 직면시키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인정을 하면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정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다는 것과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고 자꾸 그 사람을 말씀화 시켜 나가시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참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해결하기가. 근데 이 교만하면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말씀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어떻게 한대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말씀은 나를 대적해. 말씀은 나하고 친하지 않아. 별로 말씀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나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는 도둑질하는 인간인데 그 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갖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쓸 것을 빼간다고. 회계니까 회계. 회계를 맡았으니까 빼가는데 그걸 빼가는데 그 사람의 지금 그 생각은 뭐냐면 이 심층을 드러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외적인 말만 그냥 있었으면 우리 평상하고 똑같습니다. 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차가 문제야? 이렇게 저도 그런 말 하는데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차는 도와주는 거야, 뭐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있는 거 맞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살면서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얼마나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지 한번 밝혀봐. 이렇게 그죠? 너 더 많이 도울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무슨 먼지 날리는 수준인데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지금 수입이 얼마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딱 기본만 해야 돼. 짜장면도 먹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일부러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뭐 악한 게 있었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만두라 저 여자를.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뭐 나쁜 일 있어요?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 말이? 이거 별로 기분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분 나빠.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그냥 이 여자가 한 일이 좋은 일이니 내비둬라. 가난한 사람은 니들은 항상 함께 하지 않냐. 니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왜냐하면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끝날까지 그냥 가난한 자들은 있어. 근데 이런 보편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기분이. 왜 기분이 나빠요? 주님은 기분 나쁘라고 말을 안 했는데 주님이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상한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즉시로 어떻게 해버리죠? 열받아가지고 주님 팔러 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왜 그러냐?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복에서 돈을 가져가는 자라는 심층에 숨어 있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드러내놨어요. 여러분 참 제가 어릴 때 그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롤러를 잘 타요. 롤러스케이트. 우리 자녀들은 롤러스케이트장을 안 다녀봤겠지만 우리 때는 롤러장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놀이터야. 나는 뒤로 옆으로 다 신발끈 안 메고 탄다고. 막 타다가 이게 턱이 있다고 턱이. 그럼 뒤로 막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 턱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매점이야 매점. 그러면 슉 가다가 슉 점프를 해. 그러면 롤러스케이트는 슉 하고 저리 밀려가고 나는 맨발로 그 바닥에 이렇게 탁 서갖고 탁탁탁 걸어갖고 라면 하나 사 먹는 거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구만. 이 신발끈을 안 묶는다니까 이 롤러끈을. 이거 이해가 안 가나 본데 롤러끈을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안 묶어 그냥 신발이 쑥쑥 들어가게 한다고. 근데 그걸로 타 롤러를 참. 그리고 뒤로 타 뒤로. 앞으로 타는 건 좀 창피해. 뒤로 타 뒤로 막 이렇게 뒤로. 그 속도도 보통 아닙니다. 막 수원 평동 롤러장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그 거기 내가 롤러 굉장히 잘 타거든요. 그 롤러를 내가 너무 잘 타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얘기.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롤러를 막 예전에 롤러도 이쁘게 타는 법. 롤러도 이렇게 타면 안 돼. 이렇게 타야 돼.
아이 참. 사실상 몰라? 알지. 단속받잖아. 왜냐면 거기 롤라장에서 그래도 뭔가 썸이 한번 타려면 롤라를 이렇게 타면은 안 뽑혀. 여자들도 탈 때 이렇게 막 그 라인을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요즘 춤추는 애들 막 이렇게 추잖아. 그러듯이 롤러를 막 그렇게 막 요염하게 타야 돼. 그래야 남자들이 뒤로 막 따라간다고. 미안해요. 근데 그 기차 잘 타는 사람들이 앞에 서면 막 못 타는 사람이 딱 붙잡으면 그냥 자기 못 타지만 쫙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또 롤러를 타니까 이 기차 앞에 엔진 역할을 하는 거지. 인기가 좋다고. 인기가 롤라장에서. 내가 가면 날 기다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뭐 워낙에 롤라 잘 타고 막 멋있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라면 하나 사 먹을 때 갈 때 이렇게 점프해갖고 촥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탁 서가고 라면 하나 먹으면 그리고 막 그 괜히 막 그 뒤에 시선 딱 이렇게 시선을 느끼면서 봤지 막 이런 시선을 느끼면서 라면 하나 먹는 거라. 근데 이 롤라장을 이 쌍놈의 새끼들이 나를 빼고 친구놈들이 왜냐면 내가 가면 어떻게 되니까 나한테 안 돼. 뭐 롤라도 안 돼. 얼굴도 안 돼. 뭐 말빨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자기네들이 뭐 좀 눌리는 거죠. 죄송해요. 목사가 롤라장 얘기해서. 근데 어떤 설교를 위해서 까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어느 날인데 이 삼총사인데 우리는 진짜 깐부인데 깐부. 말 그대로 깐부인데 다들 뭐 어디 롤라장 간다는 얘기도 없이 나만 빼고 이 소외감은 진짜 그래갖고 뭐 그 집을 갔어요. 내가 친구네 집을 불렀어. 친구를. 그때 어머니가 오늘 그 재용이 어디 갔는데 그래.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뭐 어디 누구하고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이러고 나서 또 수소문 하는데 없어. 이 삼총사 중에 쌍놈의 두 새끼가 없어. 이거는 또 우리 촉이 오잖아. 촉이. 이 새끼들 나만 빼고. 그래갖고 이제 후배들은 막 전화해서 야 어디 간 거야 애들 그랬더니 이렇게 뭉쳐갖고 수원에 평동을 갔대네. 열 받자 열. 룰라장을 나만 빼고 가니까. 그래갖고 가서 일렀어. 친구들 어머니한테 다 내가. 도서관에 없던데요? 도서관에 없던데? 전화해봐서 찾았더니 롤라장 갔다 그러던데요? 제가 친구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고 롤라장 갔다 와서 뒤지게들 맞았다 그러는데 여튼 나는 그거를 누굴 위해서 말했다고. 저는 진짜 친구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는 내가 왜냐면 마음에 솔직히 내가 그 기억이 나. 이거를 말해줘야겠다 그러는데 그냥 말하기는 뭐 한 거야? 너무 사람이 작잖아. 이걸 그냥 열받아 하는 그 꼬질르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요새가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꼬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안 서 명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명분을 세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친구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스스로의 명분을 갖고 가서 다 잃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나는 니들을 위해서 말했다. 거짓말하고 감탱이 새끼들 자식들. 롤라장 가면 롤라장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도산 간다고 뻥치고 돈 받아가지고. 니들이 자식아 인마 그래가지고 야 자식들이 나쁜 자식들이 자식. 막 일렀다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막 따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람이 다 이래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허비됐다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문제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절대 내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걸 허비됐다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드러나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고 또 동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왜 허비하냐 진짜로. 너무 아깝다 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예수님 말을 듣고. 그냥 수긍해요. 그래 뭐 가난한 자들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뭐들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을 때는 뭐 없을 때 뭐 다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숙이는데 한 사람만 수긍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훈련이. 왜냐하면 지기 싫어하는 타입들 위험해요. 지기 싫어하는 타입들. 저도 지기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굉장히. 그걸 이건국이가 닮아서 옛날에 교회에서 여기 물 넣고 이렇게 달리는 거 이렇게 하는 시합을 했어. 근데 물을 좀 많이 쏟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했어. 그럼 뭐 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애들끼리 하는 건데. 근데 낙동 같은 물 흘리면서 졌다고. 그거 졌다고. 기억나냐? 막 우는 거예요. 막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막 그걸 못 보여주고 자기 진 것이 억울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책망이 쉽지 않습니다. 책망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훈련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여자에게 반응하는데 가룟 유다와 정대조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서서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꽤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부을 때 얼마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낮고 얼마만큼 주님이 높으신 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사람은 승리하고 지지 않고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허비했도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 때문에 아니었잖아. 정말 깊은 내면 속에 자기가 돈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가 좀 갖고 가도 티가 안 나잖아요. 이게 내면 속에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분노는 가난한 자 때문이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뭔가 화들짝 걸린 것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걸린 게 없어. 왜냐하면 도둑질 안 하거든. 그냥 뭐 허비한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주님 말씀 들으니까 또 뭐 그렇기도 하네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가룟 유다는 이 말이 이상하게 걸립니다. 이상하게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로 그것에 대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거 훈련이 잘 되셔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도 괜찮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음이 문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룟 유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가 화날 말씀이 아닌데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이 여자 내비둬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야, 가난한 사람은 니들하고 항상 같이 있고 나는 니들하고 계속 같이 있지 않아.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니까 그냥 뭐 주님 위해 좋은 일 했다니까 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화가 날 일이냐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달랐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높으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낮음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 보편과 특별 사이에서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었냐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냐면 여러분 이 보편적인 것은 가난한 자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편 안에서 특별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그가 보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을 붙들 수 있는 자였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 것,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건 보편이죠. 이건 분명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어딘가 내가 먼 여행을 가거나 누구를 따라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될 때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보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제 어려운 설교인데 여러분이 무슨가 일을 결정할 때 보편과 특별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특별로 끌어와도 안 되고 특별히 해야 될 일을 보편으로 끌고 와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끌고 와서 아버지를 다 버리고 아버지와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다 떠나가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편 속에서 살아요. 늘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가지고 늘 땅바닥에 쏘아버려야 돼요? 오이씨 이 여자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저 여자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주님한테 발 밑에 부어부으리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과 특별이 달라요. 보편적으로는 300데나리온을 헌금하려면 그냥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게끔 헌금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보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여자가 누구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잖아요. 자 보세요. 보통 장례할 때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죽은 시체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건데 주님의 장례는 죽은 시신에 하는 장례의 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살아나실 거니까. 대신 주님은 분명히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근데 그 장례에는 죽은 시신에게 하는 장례의 기름이 아니라 산자에게 붓는 향유가 필요한 거죠.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이 마리아가 해내요. 마리아만이 그것을 간파했고 마리아만이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보편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하게 부른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는 보편 가운데 주님의 특별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건 특별이에요. 근데 그는 특별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보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 다 보편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눈도 여러분 사실 정말 놀라운 건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 제자들의 저 이름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제자 없어요. 사도들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의 일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여자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특별을 붙잡은 자의 은혜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부자는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특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내가 듣기 원하면 듣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어요. 힘을 다했다. 여러분 힘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앞서서 설교했지만 두렙돈 힘을 다한 거였잖아요. 그죠? 오늘 이 300데나리온의 의미도 똑같은 단어 같습니다. 이 여자 이 자기 힘을 다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특별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 두렙도 왠지 쉬워 보이잖아요. 300데나리온 이 정도 오니까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한 4, 5천 되는 돈이잖아. 근데 이게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참 굉장히 자기의 힘의 전부였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두렙돈 가진 자의 심령과 여러분 5천만 원 가진 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계산법이 다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잖아. 계산법이. 그래서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의 한 가지의 방편이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최선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최선인가. 여러분 자꾸 돈으로 들어서 부담 갖지 않길 바랍니다.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하는 거야. 계획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그럼 뭐 돈 들어올 때마다 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니까 다 드려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 진짜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특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히 부르신 가운데 누가 그 특별함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심령이 뽑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심령이 오늘 이 여자처럼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야 너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 지금 좀 내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깨트려 갖고 주인 머리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야 내 장래를 위한 거야. 절대 안 붙습니다. 그는 끝까지 뭐를 주장하냐? 보편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특별과 보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반응을 보면서 바디메오도 먹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가 계속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절대 빠지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삭개오나.
최선이에요.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에 무엇을 다해 나가요? 항상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보편이지만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는 것은 특별이거든요. 특별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여리고성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보편이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그들은 최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반응하시는 사람의 은혜에는 뭐냐면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이 길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 했느냐? 여러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죠.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게 내가 그래서 자꾸 작은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작은 건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뭐 예배당 짓게 수십억씩 갖고 수억씩 현금하세요 이러면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갑자기 어떻게 뭐 어디서 돈을 만들어 수십억씩 만들어 오겠어? 뭐 있다 해도 할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심령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심령만이 그 특별에 응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11조부터가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감당되지 않는데 나중에 몇십억씩 돈 생기면 할 수 있다고요?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11조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이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최선의 심령이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부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그 집을 기뻐하셨어요. 그 집이 편안했고 그 집이 주님은 계속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쉬는 이 그 귀한 은혜가 뭐냐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었던 이유는 그 집이 주님은 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그것이 그 평상시에 그것이 작게는 음식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쉼과 모든 것에 주님의 쉼의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해주는 최선이 이들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여자는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마리아의 마르다 동생 이 마리아가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산제사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제사죠. 아무나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산제사라는 건 없어요. 다 죽은 제사지. 근데 그 산제사 이 산제사를 기꺼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힘을 다한 이 여자의 이야기를 사도들 누구 중에 이 사람 기억해 주라고 나중에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에게만큼은 주님께서 이 여자의 한 일을 복음과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의 일환이었다는 거지. 증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기억하셔서 여러분 일상에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선할 수 있는 그것도 최선을 안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줘가지고 큰 거 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속임이 마치 자기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었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팔을 수도 있죠.
뭐 그냥 팔잖아. 결국은 가서 팔아버린다. 너무나 열받으니까. 그죠? 오늘 보편과 특별 사이의 이 구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의 최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힘이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잖아요. 최고를 내놓으라 그랬으면 거의 대부분 못하죠. 여러분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최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최고입니다. 혹시 갖고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최고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최고를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최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2렙돈도 되고 300데나리온도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가 없을 거예요. 최선은 우리의 열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최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죠. 최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못했지만 해보려고 했었던 최선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피곤한데 피곤할 만큼 했어. 모세 지킬 수 없었죠. 목숨이. 근데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3개월만큼은 지켰어. 최선이에요. 하나님 거기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데 할 수 있는 없는 것까지 넘어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최선은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니까요. 못하는 상황도 이해하십니다. 다 아세요. 어떻게든지 저는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의 막 이런 걸 들은 게 아니었어.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소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명을 정확하게 주실 때 나는 그때 막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단해서 도저히 이 졸음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천근만근의 몸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겠는 몸이었는데 그 몸 상태에서 어떻든 새벽 예배 운행을 맡았으니 운행을 하고 갔는데 이 졸음이 너무 강하니까 막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몸하고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 몸이 너무 약하니까 막 픽픽 쓰러지는 막 확확 쓰러지는 건데 근데 그 쓰러지는데도 그냥 내가 어떻게든 기도의 줄을 잡고 싶은 마음에 주여를 이 바깥으로 도 안 나갔던 것 같아. 막 비몽사몽인데 막 기도를 해보려고 주여 하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 상황에 최선의 반응을 해주시네. 막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거든 누구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최선은 누구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하니까 안 하는 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는요. 최선에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힘을 다했다라고. 그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최선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내십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주님이 반응하시는 이 최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